오늘 말씀은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천사들이 대접에 있는 것을 쏟아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놓으니까 그 강물이 말랐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왕들이 모이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앞에 막고 있던 강물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세상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것이 그것이 모두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때로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타락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함으로 살아가던 모습을 버리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하고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언 2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또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것에 성공을 또는 성과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다른 이의 그런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그들이 옵니다. 인도함을 받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1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결국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모인다, 힘을 합친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이제 세상에 있는 만족과 쾌락과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만연해 있는 죄악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용납하여 주신다고 하여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즐겁고 이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서 비로소 지금에야 해야겠다.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충성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고 모은다는 거예요. 이 무기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이 힘을 모으고 마지막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소로 칭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힘만 모으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곳에서 인간이 연합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력을 모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것처럼 가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연락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는 것이 다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음녀의 성, 음란한 성, 죄악의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재산이나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게 예비된 것이 심판이라면 그리고 멸망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비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허락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을 얻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권세이며 능력이며 축복이노라. 이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판의 때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지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